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제대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고하고 완악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괴와 삼켜 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이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참 너무나도 많이 불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빌더라도 간청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버리겠다.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들에게 당장 사라져 버리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러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보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죽기로 결정된 자는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사람은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당할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사람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계속 죽으라는 겁니다. 니들 그냥 그렇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디로 가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겠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찢는 개는 개가 그 죽은 자들을 뜯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는 그 개들이 뜯어 먹고 남은 그 시체를 새들이 다 쪼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들이 먹고 난 그 뼈다귀를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며 개들이 그 시체들을 물어 뜯을 것이고 독수리들이 나머지를 발라먹고 하이에나들 같은 들짐승들이 남은 뼈를 갉아 먹을 것이다. 너무 잔인하죠. 네.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상상하기도 싫은 대가, 몸서리치는 대가, 경악할 실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 이만큼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유다 왕,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한 사람의 죄, 이 므낫세라는 사람의 죄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경악시켜 버렸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죄악, 그 죄악의 파장, 나 한 사람의 죄의 그 파장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므낫세를 살펴볼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의 시작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시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한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총대를 맺게. 내가 총대를 맺게. 이거 아주 악한 말입니다. 총대를 매는 게 아니고 우린 십자가를 매야 되는 거예요. 총대 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폭탄 들고 가서 자폭할게. 다 까발릴게. 내가 혼자 욕먹고 이 악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악한 것들 다 뿌리 뽑아볼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가장 착해 보이는 사람,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부추겨요. 무엇으로요? 의분으로, 정의로움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보면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선해 보이는 사람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들. 그냥 묵묵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총대를 매겠다고 하죠.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켓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주변을 청소하고 오물을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선해 보이는 사람을 사탄은 앞세워서서 분별력을 잃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사탄이 누굴 쓴다고요? 가장 신실해 보이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쓴다고요. 우리는 누구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천재들입니다. 무엇을 합리화할까요?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천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을 합리화하는 천재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로 제 생각을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천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 마이크를 다 키세요. 키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그렇게 빨리 고백하세요. 정 권사님. 저는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네. 저는 합리화의 저는 천재입니다. 저는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네. 저도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저는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 끄세요. 할 말 없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아, 내가 또 합리화하려고 했어. 아, 내가 또 이 죄성이 드러났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한마디를 못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매달았습니까?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겼어요. 예수님도 벌거벗겼지만 그 사람들도 벌거벗겨서 매달아 놨거든요. 이미 다 발가 벗겨졌는데도, 다 드러났는데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내가 만천하의 내 죄악이 다 수치가 드러났는데도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평생 죄 짓고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죄인들은요,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왜요? 죽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숨이 넘어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기 1초 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두 강도는요, 엄청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요. 예수님 옆에서 그분께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에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 자리가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달으면 그 자리만큼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벌은 결국 한 사람에게 다 내리는 거예요. 죽고 다 뜯기고 다 갉아먹히고 버려지는 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고백하는, 자백하는, 즉시.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요, 계속 선줄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해. 너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선줄로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선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네가 서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나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앉아서 기도하니까 자꾸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끝나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꼭 해보세요. 벽에다가 이마를 대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몸의 현상을 느껴보세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벽에 이마를 댔는데 몸이 계속 움직여요. 딱 대면 안 움직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아니, 벽에 머리를 붙였는데도 어떻게 몸이 움직이지?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막 계속 사람들이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것저것으로 그러다가 침묵하잖아요. 조용히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요, 기도할 때 드러나요. 이렇게 말씀 들으실 땐 멀쩡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옛날에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몸을 흔들지 마세요. 이게요, 정신을 다 빼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화하는데 계속 한 분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러면요, 하나님이 정신없어 하신다고요. 기도하실 때 몸을 움직이지 마시는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누구랑 만나면서 부르짖어 이야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자세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시편 95편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강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도처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대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완고하면 완악하면 안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안식을 누린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칭 의인들은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두 다리 뻗고 코를 고면서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져서 다 죽어갔는데도 까마득히 있고 또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아주 예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꿇어서 앉아서 묻는 겁니다. 그냥 서서 묻는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한 분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와서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랍비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선한 분은 왜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내가 19절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날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이 사람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선함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날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인정하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속으시나요?
아니야,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린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선하면 여기처럼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그냥 하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경악합니다. 아,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6절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내가 너희들 진저리가 난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희들이 너희 생각을 돌이키질 않는다. 너희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너희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들의 고집이 뭐예요? 내가 선하다는, 내가 의롭다는, 나는 정의롭다는, 나는 그래도 낫다는 이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건요,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정죄하면서 분노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성경에는 이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그 자리에서는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지만 사랑으로 심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사람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을 믿는 것처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한 구석이 조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선함은 누더기 같은 의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선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감히 우리 입에서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그래도 나는 낫다고 하는 이런 악한 말을 다시는 내뱉지 않게 하시고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심장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네. 당신을 못 박았던 파렴치한 죄인까지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들의 목숨 당신 생명과 맞바꿔 주셨네. 은혜 모르는 자 배신자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발 씻겨주셨네. 가난한 자 부요하게, 마음 상한 자 하늘의 위로를, 사로잡힌 자 영원한 자유를, 예수님 심장으로 모든 것 뒤바뀌었네. 예수님 심장으로 모든 죄인 바꾸시네. 자신을 망가뜨린 원수까지 용서하네. 죄인의 괴수 같던 자신들의 삶을 예수를 위해 온전히 바치네. 은혜 모르는 자 원수들에게도 날마다 정성 다해 발을 씻겨주네. 가난한 자 부요하게, 마음 상한 자 하늘의 위로를, 사로잡힌 자 영원한 자유를, 예수님 심장으로 모든 것 뒤바뀌었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을 사랑을 영원히 기억돼. 기막힌 사랑을 하나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저들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을 사랑을 영원히 기억돼. 기막힌 사랑을 하나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저들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가난한